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른 복음 회복을 위한 그런 종교개혁 500주년의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단체가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신들은 이 바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바른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복음 회복이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당시와 같습니다. 1517년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 회복을 통해서 하신 일은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막히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구원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막힘으로 시대적으로 영적 어둠이 찾아오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또 시대마다 종들을 보내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내려진 시급한 당면 과제가 복음 회복이라면 이 복음 회복의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구원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설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성경 해석 무의미합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야말로 복음을 회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음에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던져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까?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애써서 찾고 찾는 것이 기독교인이며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의 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성경 요절을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8장 12절, 그 다음에 35절, 그 다음에 9장 2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절, 또 18장 5절, 28절. 자,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참고로 쉬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8장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28절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과 열정적으로 토론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다 같이요.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성경을 통해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을 모였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31절 시작. 그는 하나님에게 불구하고 가게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가르쳤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들어보면 성경을 통해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사용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복음 전도 메시지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또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들이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했으면 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했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재미난 얘기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여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은 곳에서 보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누구를 가리켰다? 나 자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 그가 곧 내가 뭐다? 메시아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뭘 약속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가 왔다. 사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신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태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와서 내가 그다 라고 증언하셨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다음에 또 시리즈로 할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이 창조한 그곳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대통치하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사탄의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2장 10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인간은 죽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 구원의 원리를 복음으로 제시하신 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교리서와 또 이 서신서와 여러 가지 또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 놓은 문답과 이 신앙 고백문에 나오듯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복음으로 제시되는데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간단히 그렇습니다. 인간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를 누군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할 메시아 곧 구세주 구원자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자 인간을 대신하여 죄에서 건져줄 그 구원자를 어떻게 보내실고 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이 범죄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세워놓은 구원의 원리는 대속 원리입니다. 대속을 통한 구원의 원리였습니다. 그 대속,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를 누군가에게 그 죄를 심어서 그 누군가를 대속의 제물로 삼아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대속, 누군가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그 누군가가 바로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를 그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하고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오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통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해석하면 그런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그 대속 제물은 죄가 없는 인간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을 응축하여 요약해서 인간에게 제시한 복음의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복음을 또 증명하여 실제적으로 예표로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할 가죽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해서 그 다음에 바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바로 가죽옷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누군가의 대속의 제물에 힘을 힘입어야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죽옷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은 특히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대속 사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은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 누군가의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또 표출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예표로 보여주신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에게 나오는 구속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의 재물을 통하여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생명의 대가를 통하여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실제적인 구속자는 메시아라는 사실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구속의 원리가 구약에 이미 정립이 되어 있었고 유태인들의 종교 문화로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하면 레위기의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막과 제사를 통해 이미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태민족은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한 행동이나 어떤 자기들이 나올 수 있는 대가나 공로가 아닌
누군가의 점도 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절대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것이 한번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군가의 대속의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에 하려라든지 인간의 공로나 착한 행실이나 윤리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오직 하나,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인간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분들 들으세요. 구원의 그 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의 구원의 원리를 폄하하고 그것을 비스나게 하는 상처나게 하는 어떤 이론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원리의 유일한 원리는 대속의 피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의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음이 병들겠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라는 논쟁이 지금도 결정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수준만큼이 한국 기독교의 본질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구속의 이 구약을 보세요. 성막을 보세요. 제사를 보세요. 짐승 제사의 그 모든 과정을 보세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 오직 대속의 그 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보세요. 범죄치 않은 인간이 없어요. 특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우리 지금으로 보면, 한국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여자 손목에 잡아서 성추행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구원이 취소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판이라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세요. 어느 다윗 보세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디에 구원이 취소되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선고했더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해, 차고, 회개합니다. 구원의 문제와 성도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별다른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속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했던 그 내용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사도들은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똑바로 행실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범죄한 경력이 없고 범죄 이력이 없어야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주민으로 등본 띄워봤을 때 빨간 글씨가 없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수사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죄를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덮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죄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 않나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그 죄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덮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덮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를 들춰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죄를 수사해서 검찰에 조사해서 죄가 없다고 판정되는 자들의 구원을 선언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있는 자도 오라, 흠 있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아픈 자도 오라, 넘어진 자도 오라. 예수의 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보다 더 강력하고 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원리로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영원한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전함으로 이 앞에 제가 얘기한 그 모든 내용이 그 당시에는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속죄받아야 된다는 것, 속죄받으려면 반드시 대속의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그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구약에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해온 종교, 이 문화, 다시 말하면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그들은 대속의 구원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속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해줄 그 어떤 분, 임시적이고 상징적이고 예표적이고 부분적이었던 어린 양과 이 짐승과 곡식의 제사가 아닌 완전한 그림이고 진리가 되는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이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영원한 구원,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대속의 구원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것이 이미 종교 문화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가능했어요. 그럼 우리 이방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없어요.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갈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오직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예요? 복 받으려면 누구한테 와라? 예수님한테 와라.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 우리 그냥 메시지가 민족이 다르니까 그걸로 통하겠죠. 아니요! 잘 들으세요. 이방이라고 편들된 복음 전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거로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메시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분, 잘되는 분, 형통할 수 있는 분,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전해서 그것이 좋은이 아니에요. 첫째, 기독교의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서로 얘기했던 거.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구원이 사라진 겁니다. 변질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의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단의 특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변질되고, 기독교가 변질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교회 타락입니다. 교회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발에 밟힙니다. 지금 어떤 누구도 교인들을 중요하지 않고,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아무나 다 회파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뉴스 봤더니 성경이 진리냐?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왜 동성애 금지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왜 진리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다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왜? 왜 안 되느냐? 세상은 성경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발에 밟히기 때문에. 여러분, 공갈탄도 이런 공갈탄이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니까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성공을 말했더니 성공하는 비전을 가르치고 성공하는 법칙을 가르쳤더니 다 성공하던가요? 아니에요. 이런 공갈탄도 없어요. 교회야말로 이런 공갈탄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변질이 오면 이단은 득세합니다. 이단은 강력해집니다. 왜요? 진리가 없으므로 너도 나도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도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구원인데,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네.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네. 기독교가 전해야 될 건 당신은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 데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인데, 그분이 인간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셨고 십자가에서 점도 흠도 없는